이번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주간으로 인류 최대의 축제의 날이기도 합니다. 부활주일은 전 세계 교회가 함께 드리는 참 기쁨의 절기로서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이 무엇일까요? 죽음이 아닐까요? 죽는 시간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순간이며 죽음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우리 인생의 또한 운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운명을 바꿔주신 분이 있는데 누구신지 아십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을 무력화시키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오늘이 예수님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귀한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이시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귀한 두 제자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다시 살아나심을 보이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길을 가면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내는데 그들이 그것을 다 이해하고 난 뒤에 저녁 때가 되어서 함께 식탁에 올라앉아서 식탁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축복 기도하는데 그 순간에 그의 눈이 확 열려서 바로 앉으신 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아, 예수님 하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사라져버리고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살아가는 10 제자에게 이렇게 친히 나타나셔서 보이십니다. 나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나는 이제는 다시 살과 뼈를 가지고 다시 살아났다. 너에게 뭐 먹을 것이 없느냐 하면서 음식까지 잡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누가 없었냐 하면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하는데 도마는 절대 믿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는 건 내가 봤는데, 장례 치는 걸 내가 봤는데 그가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느냐고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도마도 그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 보니까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이어보라. 그리하여 믿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 도마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가실 때에 저쪽에서 장례 행렬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 장례는 어떤 장례하면 세상에 어머니가 한 과부가 아들을 그렇게 귀하게 길렀는데 아니 과부의 아들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그 비통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무엇으로서 이 뭐냐면은 이 어머니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문에 가까이 있을 때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과부의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속에 많은 사람이 그와 함께 나오거니 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우리 예수님은 그 앞에 나가서 아니
상녀가 저쪽에 나오는데 상녀를 딱 잡고 멈추게 합니다. 여러분, 그 슬픔을 당한 그 과부를 위로해도 더하지 않는데, 아니 장례를 치는데 이 상녀를 이렇게 딱 멈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랬으면 되겠습니까? 아니, 죽은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예수가 누구기에 이 죽음의 길을 이렇게 막느냐는 것입니다. 슬픔에 당한 이 유족들을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이 무리한 이 행동을 하는 이 예수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상녀를 잡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며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 깨주시니 할렐루야.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이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를 살린 것은 육신의 죽은 자만 살린 것이 아니라 죽은 영도 살리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이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이들은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를 당하도 어떤 어려움을 당하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부활의 능력이 그 속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청년이 죽은 청년이 벌떡 살아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 만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명 만나게 성도들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광명 만나교회 성도들아 일어나라. 광명 만나교회 성도들아 일어나라. 광명 만나교회 성도들아 일어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장례식장에 가는 길을 멈추게 한 것은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이 죽음의 길을 멈추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응? 내가 죽는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은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존재가 비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죽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렇죠? 죽음은 활동하던 점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한 줌의 흙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 인생입니다. 한 줌의 흙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이거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죽음을 멈췄다는 것이죠. 한 줌의 흙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말이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 생명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죽습니다. 아무리 잘생긴 미인도 죽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청년을 살리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죽은 영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먼저 사모로 가는 인생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디를 갑니까?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태어난 출발점입니다. 여기가 죽음의 끝점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 지금 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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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너무 귀하게 살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너무 존귀하게 하루하루를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하루의 삶을 아끼면서, 그래서 주님 말씀입니다. 세월이 유수같이 지나간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잘 흘러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여러분 다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 죽으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 우리를 이 심판에서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같이 우리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저희가 여러분 어릴 때에 주일학교 목사님이 주일학교 때 불렀던 이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심판은 나에게 없네, 심판은 나에게 없네,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은 나에게 없네. 쉽죠?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자, 시작. 심판은 나에게 없네, 심판은 나에게 없네,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은 나에게 없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모든 죄가 용서받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심판이 면제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활주를 맞아야 이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고비를 당할 때마다 멀리 계시고 가까이 와서 돌봐주십니다. 이 감찰하신다는 말은 뭐냐면은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그 모든 문제를 다 개입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갈이 그의 여종 사라의 학대로 견디지 못하고 막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도망가니까 이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물이 떨어졌어요. 물 마시러 갔는데 물이 없어. 그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16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 절씩 교답니다.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여주인 사리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으며.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어떻습니까? 세상에 말이야 그 땅속에서 물이 콸콸콸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먹고 이 하갈이 셈을 얻어 돌아왔습니다. 그 셈 이름을 부엘라 헤로랍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합니다. 하갈이 어떻습니까? 자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어디서요? 이 광야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내 고통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은혜의 부활절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자를 청년을 살리신 예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례의 행렬을 멈추시고 죽은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세상에 그 죽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자기 엄마에게 줬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요? 독자가 죽어서 말이야 어쩔 줄 모르는데 이 독자가 살아난 거예요.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 하늘께 영광 돌리며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청년을 살리신 것은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을 살렸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을 살리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부활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2023년 부활절을 맞아야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위기를 극복해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죽음을 해결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삶의 죽어야 되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꿔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중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으면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복을 얻게 됩니다. 성도가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 슬픈 일이 아니야. 이것은 오히려 즐거운 일이에요. 왜? 죽는다는 것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영과 육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복을 왜 사람들이 받으려고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수 믿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고민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관심도 없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겁을 내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죽음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김한남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절대로 울지 말라. 절대로 울지 말고 듣습니다. 그때는 뭐냐면 축제를 벌리라. 빵빠레를 울려 퍼지고 축제를 벌리라. 그렇게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왜? 축제를 하려고. 세상의 힘든 어려운 모든 고통들을 다 마치고 최고 승리가 이 죽음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께서 최고 승리의 순간이 죽는 순간입니다. 이런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재림하신 저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우리는 들림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복 중의 복입니다. 이 복을 받는 자는 정말로 이 세상을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복을 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마귀는 어떻습니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는 길을 막아요. 마음의 문을 닫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 것만큼 복이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지 않은 것만큼 더 큰 불행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인생의 운명이 다 달라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얻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는 불가능을 가능하는 삶을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으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를 당하도 어려움을 당하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2023년 부활주를 맞아야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능력을 받았어. 능력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